이제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하고 나서 이제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조직과 이 제도를 하나씩 이제 정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떠한 나라를 펼쳐 나가고 또 어떻게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2두령을 세우고 지역을 12개로 나누어서 그 지역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정치를 펼쳐 나아가기 위해서 각 나라에 필요한 관료들을 세우고 또 조직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또 사람들을 세워가느냐, 어떠한 사람들을 등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이 만든 내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사장을 많이 등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세웠던 그 내각의 중심은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세워서 전쟁을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나라를 세워갔었지만 지금 솔로몬은 이제 평화로운 그러한 상황 중에서 이 내각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이 제사장을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라고 말하면서 그 신하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사장들을 소개합니다. 본문에 보면 4명의 제사장이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내각의 중심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가 이 내각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솔로몬처럼 예배를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의 중심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조직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내각을 만들었던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을 등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했었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런 나단 선지자의 두 아들을 가깝게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본문은 그 옛날 다윗이 요나단과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던 그 나단 선지자와 또한 그의 아들들과 마음이 통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정말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그때가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충원을 해주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날카롭고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줄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충고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또 나의 실수와 잘못을 때로는 지적하고 그 잘못들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나단의 아들들을 가까이 둠으로 자기가 잘못 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러한 내각들을 이루어 갔지만 그러한 반면에 솔로몬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 바로 솔로몬 주변에 자기 측근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만을 등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독을 중심으로 한 그 아버지의 충신과 아버지께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이 내각을 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않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내각은 사실 세금을 걷어들이고 훗날 성전과 또한 왕국을 지을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을 이루기 위한 그 일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누고 또 지방 관장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금을 걷기 위하여서, 그리고 왕실의 양식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과 훗날 이 노동력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완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을 짓는 것과 또한 왕국을 지어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건축 사업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노동력을 공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조직을 가장 자신의 측근들로만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근들의 조직은 훗날 12지파 중에 이제 유다 지파만이 그와 가까이 하고 나머지 지파는 멀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 부역을 중단해 줄 것과 또 세금을 줄여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절하자 그들은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이 초기에 골고루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여서 다른 지파들도 많이 등용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그냥 가까운 측근들로만 그 나라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한다 할지라도 넓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속에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또한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넓게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내가 그 가운데서 놓치는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무엇인가 좀 잘못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간구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이 통치를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